과연 선한의 그 기준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좋게 여길 기준, 착하게 되는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 증거가 나타날까? 정말 내 신앙에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선의 기준도 알아가고 착하게 되어지는, 좋게 여길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내 모습이 성경에 비춰졌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온유한 지혜를 얻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생기는 일들, 잘못되면 어떤 것이 부하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데, 정말 오늘 온유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감, 그러면 선의 기준도 찾고 좋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착하게 되어지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실제로 행하는 것처럼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이 내 신령을 다듬어주면 올바르고 착하고 인간의 그 도덕적인 기준을 맞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나는 온유한 지혜를 충만케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신앙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부드럽고 평안하게 느끼게 된다면 인격적인 요소가 말씀으로 다듬어진 믿음으로 인해 생각하는 전반적인 일은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영이 되어지면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믿음의 현미경이 내 눈에 장착되어지면 과거에는 그 먼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선의 기준입니다. 내 성격이 포악하느냐, 이 포악한 것을 다듬지 못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깎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인본적인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그것이 해오리 바람처럼 불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못된 기질, 못된 성질, 못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 쓸어버리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표정이 천사 같고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다? 믿음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그 온기가 여기서 퍼졌을 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희화랑 바람을 불게 하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이 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서도 가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선의 기준이 깨지고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에 어떻게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버렸으면 착하게 되어는 기준도 그 균형도 깨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마다 풍겨나니까 뭐가 깨집니까? 사랑하던 마음들이 균형이 깨지니까 뭐가 셉니까?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을 막을 수 있는데 호미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깨지기 시작하면 부모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사이에도 원수가 되어진 이런 아픔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분출되어진 지혜로 성립된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요건을 가지게 합니까?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선하게 되어오는 그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믿음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기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경계선이 뭡니까? 선행입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러다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요? 내 자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게 하랐어요. 뭘 보이게 하랐어요? 행함을 보이게 해요. 온유한 거. 여러분, 온유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자, 표정에서 보면 과거에는 내가 좀 싸납게 보이고 좀 무섭게 보였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어떻게요? 그 사람이 부드럽고 천사처럼 온유해지고 왠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온유한 지혜를 보일 수 있는 그 선함의 기준은 믿음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이 정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혜로 지배받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적용됐을 때 온유한 지혜로 믿음의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절로 드러내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 지식은 끝나는 일들을 보면 방식과 태도를 자신의 먹과 이익에서 적용시켜 신앙적인 일에 도움되는 것처럼 가정된 모순이 예배당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습은 천사 같은데 속은 가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금이 가고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큰 교회는 뭐 가지고 싸우게 됩니까? 재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좋다 이게. 그럼 결론 남는 건 뭐예요? 재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넘겨가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각오가 무엇으로 인해서 충성가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립이 되어지면 뭐를 받게 되어집니까? 뭐를 받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서 그죠? 와지면 내 마음은 이제 청소가 돼야 한대요. 각오가 청소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오에는 천박하고 못된 그 기질이 싹 사라지고 진짜 쏘가지 피웠던 모든 일들을 잘라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면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진실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맛을 지금 야고보서는 누리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혜는 무엇으로 단장할 수 있습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모범적인 답을 달아 자연적인 이치나 사항을 무엇으로? 이제 믿음으로 점검하고 알아가면 목숨을 걸 정도로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이 정신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스킨의 능력이 있을 때 인격에 대한 기술력이 온유함으로 풍겨지는 사람이 지혜롭다 할 수 있지만 예배당 안에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만 있어도 지식에 의해 획득한 정보는 저절로 소문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이 정보는 어디에서 획득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뭐로 보인다어요?
뭐로 보인댔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을 세우면 이것은 자동으로 풍겨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러다가 퍼주기도 되고 주기도 해주고 나눠주기도 되고 이 성경하는 모든 부분들이 뭐로 되어지는 겁니까? 지혜, 온유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시기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면 자기의 중심으로 주장하기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좋지 못한 지혜는 뭐라 했어요? 거짓이랐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가 있어요. 이런 독한 시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요. 그래야 뭐예요? 쟁취할 수 있어요. 쟁취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당분간은 어떻게 해요? 호화쓸 수 있어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여기 그 의문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잠깐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암덩어리가 되어져요. 힘들게 해요. 그 때문에 넘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시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툼이 시작되면 자기의 중심인 주장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한 지혜로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와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오늘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시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시기에는 반드시 음모가 따르잖아요. 따라 안 따라요? 그리고 그 음모를 따르게 되면 뭐가 지배를 합니까? 거짓이 지배하니까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아픔을 초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기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어디 같아요? 교회, 직장. 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데 다툼으로 손해보는 것은 가정의 그 행복의 교회의 축복과 직장의 생존권을 의트롭게 만들고 아름다운 관계를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랑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자기된 욕심으로 인해 교만의 자태를 부리고 올망, 졸망, 주렁주렁 오만한 것이 다 매달려 자신에 대한 그 능력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폼을 뽐내거나 그리고 가만하게 드러냄으로써 손실되는 것은 뭐예요? 손실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다툼이 있으면 뭐가 상실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를 깨뜨려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듬어 가면서 내가 내 삶에 퍼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그 행함이 있을 때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퍼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하는 데는 아낌이 없어요. 우리도 힘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선교하는 데는 뭐 해달라면 거침이 없어요. 뭐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 대신 그 사람에게 해주기 때문에 가감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 시기와 다툼이 이루어지면 뭐가 상실되어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상실되어진다. 저는 분명히 하는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다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그 관계가 깨지는 걸 보지 않으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인해 자기의 막된 독보적인 일로 독비기 위해 가정함으로 그 가정법으로 인해 하늘에서 받는 은혜의 유익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싸운 뭐가 상실하게 되어진다? 하늘에서 받는 그 은혜가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자,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악한 일이 강하게 생길 뿐 아니라 가치가 상실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현역돼서 가혹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사시킴으로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투는 것에 뭐가 있어진다?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좋은 인연을 가졌다가 다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 가치관을 뭉개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저기 막 봉사했던 것을 이제 내가 괜히 혹사시킨 것으로 오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혼선을 가지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우리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도 와지는 거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이제는 결핍이 되어지잖아요. 응? 하나님의 교제의 상실도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갈수록 더 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저 정리를 해봐야지. 개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혜는 우리부터 내놓은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라? 지식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부어줘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요? 야, 귀신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갔구나. 하나님의 그 교제의 그 상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분노를 주장하는구나.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돼요? 잠잠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다듬어 갔을 때 이 일을 귀신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그 여정을 내 신앙에서 어디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라는 거예요. 응?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땅의 지혜 위에 사는 것은 귀신에게 내 삶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가치관이 고귀한데 어디에 진주를 던져주는 거예요? 돼지굴에.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아주 신앙 좋은 사람도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멱살 잡고 이래요. 뭐 개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아는데 뭐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요? 다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진리를 거짓하지 말라. 너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혼선이 있어요. 그 거기는 뭐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교제가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악을 동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악한 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슨 방법? 이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무슨 방법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방법 같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 확실해요? 네? 자, 악한 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여 내 삶에서 악한 일을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한판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네. 자,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부터 받는 지혜는 성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포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난폭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의 의미는 그 품위가 어떻게 해요? 꼼새가 어떻게 해요? 멋은 없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자면 품위는 별별이 없는 것 같은데 쌍스러운 것을 찾을 수 없고 속된 것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령이 깨끗하여 사람의 관계에서도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할 수 있을 때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분쟁하는 그 장로님이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화평을 주장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3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들은 같이 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말에 저도 녹았잖아요. 응?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죽여야 됩니다. 그 새끼 빨개 벗겨야 됩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함께 했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품고 가야 됩니다. 야, 이 시대에 이런 또 착한 사람도 있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간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대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용을 갖고 있어 없어요? 제대로 그 믿음의 그 생활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장로님의 얘기 보면 뭐냐면 싸우다 보니까 뭐가 상실되는 것을 알아요? 교회 혼선도 와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 관계가 그 교제가 깨진 것을 어떻게 해요? 막 느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네? 잘못한 목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잖아요. 그리고 양순하다는 것은 너그럽게 덕행이 넓고 순수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게 다 보여요. 뭐 간용에서 국률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교제가 끊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고 한 것을 믿어지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온유한 지혜로 우리의 믿음을 선하게 비칠 수 있는 그 영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의지력이 확고하여 삶의 여정을 뭐로 시작한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대로, 그죠?
무장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누림은 잠언서 8장 35절을 보면, 잠언 8장 35절을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믿어지면 누구와 함께 누림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누림은, 나를 얻으면, 누구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 많은 교회는 하늘에 섞인 지혜를 얻어 온유한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몸소 보여줄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이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언 8장 35절을 봤잖아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8장 35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누림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축복이 충만해지면, 이러한 결과물이 내 신앙에 보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렇게 믿어질 때, 그런 믿음을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할 때 18절로 여러분 화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본문 봅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됩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뭐가 상실되어진댔어요? 하나님 관계에 상실되어지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뭐가 또 가치관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이상의 신앙의 그 가치관을 깨지게 해진다는 거예요. 그 깨짐으로써 어때요? 더 독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더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양순해지고 온유해지고 간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져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뭐예요? 모든 악은 땅의 것이니까 어디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습득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잡아넣는 것이, 내 마음속에 넣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겐 간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성결해야 돼요. 성결. 합평해지면 간영해지고 양선해지고 풍요해지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지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보이면 이런 것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누림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당시에 얼마나 이런 다툼들이 많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 없어요? 많아요. 분쟁을 사라지게 하려면 시기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어떻게요? 자리도 돌아가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시기를 의해서 독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한 싸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끼리도 어떻게 해요? 온수가 돼요. 내 가슴도 어떤데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게으를 때가 많아요. 보통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픔이 막 있고, 이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해요? 막 밤에도 그냥 헛소리 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더워가는 나를 바라볼 때, 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니까 내가 사는 맛이 나고, 그리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냥 웃어버리고, 그래 미안해, 이 한마디가 사람의 화를 내는 것을 잠재우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러한 악한 다툼, 악한 시기의 다툼이 사라지게 하면 오늘 무엇으로? 우리의 의의 믿음으로 온유한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러한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온유한 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합평케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